혹시 크리스찬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젊은 세대들은 좀 많이 알 것 같은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노래입니다. 지올팍이라는 어떤 가수가 만든 노래인데 제목이 크리스찬,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노래가 가요로 나온다? 이런 노래가 대중들에게 들린다? 이런 제목의 노래가. 그래서 간절히 바랬습니다. 노래의 내용이, 가사가 나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래 가사가 굉장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을 풍자하는 가사들로 가득한 노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주일만 되면 경건한 척 교회에 나간다, 그런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조롱하는 노래였습니다. 찾아가서 집에 가서 들어보지 마시고요. 네, 이런 얘기하면 또 다 들어보시더라고요. 네, 안 그러셔도 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세상은 더욱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 미디어 콘텐츠들 가운데에서 조그만 인기가 있다고 하면 꼭 그 등장인물들 가운데 악한 역할은 꼭 교회에 관련된 사람이 꼭 있습니다. 목사의 딸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장로라든지 목사들이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내용들, 그 드라마들, 그것이 기독교라는 포장지로 감싸져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들, 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는요, 바로 이러한 기독교를 조롱하는 노래가 들리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런 영상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럼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마주하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많은 그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과거에는 교회 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시죠. 북을 치고 징을 울리고 조금만 밖에 나가서 교회 가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문학의 밤과 어떤 여름 성경학교, 전도 축제, 이런 교회에서 하는 여러 행사들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교회가 세상에 있어서 좀 자랑스러웠던 시절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 문학의 밤과 여름 성경학교, 이런 즐거웠던 추억들, 교회가 좀 자랑스러웠던 그런 모습들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참으로 아득한 먼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진귀한 일이고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 그리고 너무나 귀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이 기도의 자리에 온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고 있다. 축복해 주십시오. 네, 참 잘하고 있다. 네, 내가 다음 세대다라는 생각이 안 드시면 주위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다.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다. 네, 여기 앞에 성현 형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네, 축복해 주십시오. 네,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밥 사주겠다. 우리가 밥 사주겠다. 커피도 사주겠다. 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 성도된 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한 인물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는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인 것이지요. 대개 우리는 바울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기독교 교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한 인물로 꼽는 인물이 바로 바울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이 되기 이전 그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가볍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장면 그 자리에서 함께했던 인물 정도. 그러나 실은 이러한 바울에 대한 이해는 사도 바울이 원했던 모습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마다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면 과거 자신이 사울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던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여 자신이 바울이 되었는지를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을 이해하는 것은 그의 탁월함과 더불어 그가 과거 사울이었던 그 때의 모습 또한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잘 드러내는 말씀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과 함께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쫓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갈았던 것이죠. 어떻게든 저들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가만둘 수 없다. 반드시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어떤 이를 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면은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았으며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모든 분노와 미움이 폭발하여 드디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교회의 큰 박해로 그것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큰 박해가 터진 그 장면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을 성경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청년 사울이라는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절을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 날뛰었다라는 번역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은요, 당시 아무런 사법권이 없던 사울은 그들을 색출하는 데 주저함이 없이 거침없이 집을 찾아 들어가서 그들을 찾아내고 사정없이 감옥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열심을 내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울이 오늘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와서 그 열심이 어디까지 드러나느냐면 오늘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울이 제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원어로는 그 엠프네온이라는 표현입니다. 곧 숨쉬다라는 표현인데 그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듯이 집중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쫓는 자들을 붙잡아서 데려오는 일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목표를 정하면 전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무려 2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곳까지도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겠다라는 이런 열심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혼자 가서 아무런 권한 없이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권한까지 받으려고 공문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유대교의 젊은 청년이자 교회 박해에 앞장섰던 인물이죠.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유대교 안에서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누군가는 열심을 내어 살아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그 열심을 다 인정받고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총망받는 그런 바리새인, 어쩌면 이번 다메섹으로 나아가서 다메섹에서 그 색출 임무를 잘 마친 이후에는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의 앞날이 보장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 이 당시의 사울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쉬울 게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도 잘 갖춰진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울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고요.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참으로 열심을 내고 또 그 열심을 내는 것에 있어서 결과도 좋고 맡겨진 일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더군다나 앞날까지 보장되어 있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거나 아쉬움이 없어 보이는 이 사울, 그런데 이 사람 사울에게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오시는 그 시점도 참으로 참 절묘한 것이요. 200km나 되는 그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이 이제 거의 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른 그때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계획해온 일들을 다메섹에서 이제 이루어낼 수 있는 바로 그 코앞에 그 자리인 것이죠. 조금만 더 가면 다메섹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잘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바로 그 시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제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를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를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다메섹의 그 도상에서 사울을 향하여 그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인간적인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너무 나이스하게 부르시는 이 장면이 저는 과거에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했고 교회를 이렇게 박해했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나이스하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겁니다. 꾸짖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 왜 이 사울이란 인물을 내치지 않으시고 어쩌면 유대교에 더 잘 어울리는 이 사울을 하나님은 왜 끝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일까? 전능하신 그분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세우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저의 생각에, 어리석은 저의 묵상에 성경적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찾아가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곧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그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본문상으로라면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중요한 구원의 교리와 함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분이시며
성도된 우리는 부름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학생을 부를 때 아무 이유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를 부를 때 아무 이유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아무런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다메섹의 그 도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지금 신적인 권능으로 빛 가운데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존재를 향하여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이는 당신은 전능자이시며 진정한 통치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울은 그 주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사울이 불렀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지요. 유대교 전통에서 배웠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사울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하심으로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이 바라던 그 메시아를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박해하던 그 예수가, 네가 그토록 미워하던 그 예수가 바로 네가 마땅히 주인으로 불러야 하는 그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사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거짓이 가득하죠. 외식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종교인들의 행위에 빠져서 마땅히 주인으로 고백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박해하고 있던 사울에게 주님은 지금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너의 진정한 주인이겠느냐? 누가 너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지 그 소망의 대상과 주인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만큼 실은 그의 실존을 뒤흔드는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해왔던 거, 배웠던 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생각했던 그 유대교의 모든 가르침이 허물어지고 이제 진실로 사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직면하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온갖 우상들 사이에 살아가던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거짓된 주인을 버리고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라라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택한 그 백성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름받아 택함받아 온 그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다가오고 계시고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 주인 대신,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린 알아야 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우리는 마땅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진정한 주인을 사울은 지금 마주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바뀌어 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눈이 어두워졌으며 다른 이의 손을 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흘,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 사흘의 시간은 이전까지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울이 이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나는 그 사울의 모습, 그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전에는 부름받지 않았던 사람, 자신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전통대로
자신의 뜻과 의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진정한 주인을 마주하여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사울이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걸 우린 보게 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하니라. 아멘.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분명 그가 예수 믿는 자를 붙잡기 위하여 달려왔던 사울이 맞습니다. 같은 인물이죠.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왔던 그가 이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사울로 다메섹에 왔을 때 그는 자신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것은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였고 그 부르심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였고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가는 것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19절에서 22절까지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사명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은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어떠한 자리에 있어 왔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어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어느 자리로 보내신다고요?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진정한 주인을 만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이셨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정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바꾸셔서 이제 사울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자리로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명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사명자답게 그 자리를 감당해내고 계십니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으로 괴롭고 마음 아픈 것은요,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선배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누구를 보고 그 걸음을 나아가야 되는지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 시대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로서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기꺼이 우리가 그 자리를 감당했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저것이구나, 사명자의 삶은 저것이구나 라고 그들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명자의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린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이들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와 함께한다 라고 말한 이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 사명자를 찾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분명 힘들 것이기 때문에, 분명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의 자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주저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훗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울로 살아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로 바울로 바뀌어간 이후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결국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그의 걸음을 뚜벅뚜벅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많은 유혹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사울처럼 살아내는 삶을 우리는 꿈꿉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의 어떤 목표한 바를 이루고 하나님을 믿긴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나의 앞날이 보장되고 편안한 박수받는 사울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꿈꿉니다. 이건 성도님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박수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자리, 복음을, 그 진리를 증거하느라 미움받는 그 자리 가는 거 저 또한 마음 가운데 내키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기꺼이 그 자리를 뛰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저 또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과 같은 삶을 저 또한 꿈꾼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을, 그러한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삶을 꿈꾸던 그 사울을 다메섹에 들어가기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은 그 발을 멈춰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주시는 것이죠. 네가 정말 믿어야 될, 네가 정말 주인으로 고백해야 될 그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사울을 바꿔 가시는 겁니다. 과거의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어가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금요일 저녁에 여러 가지 즐겁고 우리를 만족시켜줄 만한 많은 것들을 마다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한편으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방금 빌립보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시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허락됐다는 것은요,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교회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맡겨진 그 자리에서 기꺼이 고난의 걸음을 당당하게 살아냈던 그 바울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과거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앞에서 마주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울의 모습으로 그저 그 상태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많은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명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 사명의 자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내며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또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